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5월도 이제는 중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잠언 6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직접적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더불어서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신령한 지혜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살이에 관한 직접적인 교훈을 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보게 되는 것을 삶의 실천으로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담보와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보와 보증, 우리가 잘 아는 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려받고 이자를 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런 일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참 많이 적어졌지만은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계를 하다가 개원이 도망가는 바람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어려워지는 일도 있었고, 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빌려주고 또 빌리고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서로 잘못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은 이 보증에 대해서 또 담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물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라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도움을 주되 누가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아예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 몰라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빌려주면서 어떤 것을 담보받거나 또한 남이 물건이나 아니면은 돈을 거래할 때 내가 보증을 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증이다, guarantee라고 이야기하죠. 그 guarantee라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돈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보증을 뭐라 그러느냐, 전적인 헌신적 그리고 전적인 온전한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합당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부를 나누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내 제한된 능력, 내 유한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이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증을 서지 마라 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보증 서지 마라 라는 것은 내가 하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미를 비유로 게으름을 경계하고 계시죠.
작은 개미조차도 부지런히 자기 해야 할 것을 아는데 우리가 개미보다 게으르게 살아간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봄이 되다 보니까 집에 개미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개미를 볼 때마다 가만히 서 있는 개미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지런하게 뭔가를 하려고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게으른 자의 특징 다른 게 아닙니다. 멈춰 서 있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그게 바로 게으름 아닙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는 부지런합니까? 아니면 게으릅니까? 신앙생활에 부지런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한 주일 성수하고 그것이 부지런한 것일까? 아니, 그날은 부지런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신앙적으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날마다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날마다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이 날마다가 부지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게으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모르는 것은 오히려 낫습니다. 배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지만은 하지 않는 것, 알지만은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가 대략 살아간다면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악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알지만은 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고 또한 그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 교훈이 참으로 영적이고 또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달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